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아니면 하나님 구원의 터로 불러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반성은 꼭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듭남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더 주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더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다 간과해 통과 다 없이 하시고 봐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 칭의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칭의 이것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 안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받았어요 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어때요? 구속감이죠. 형벌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칭의의 그러면 근거가 뭐냐? 다 처리된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이런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 설명과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칭의와 이 중생과의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표로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예부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내부적으로 우리 속에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누구의 새 생명이? 주님의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오지만 이 칭의는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 끝났다. 이제는 너는 죄 문제로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믿는 그것을 봐가지고 너를 이제 의롭게 여긴다 하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래서 칭의의 이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중생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오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재판의 내용을 제가 딱 정리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자, 원고가 있어요. 재판할 때 원고가 있죠. 고발한 사람,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 그러면은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너 이거 안 지켰잖아, 이거 틀렸잖아, 이 법 위반했잖아 하는 이 율법이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고발을 해요. 넌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잖아. 세 번째로는 사단이 또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놈 나쁜 놈입니다, 이놈 쳐 죽여야 됩니다, 이거 벌 줘야 됩니다, 이거 망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저주해야 됩니다, 멸망시켜 주세요 하고 막 사탄이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원고는 율법, 양심, 사단. 그래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피고는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피고예요. 그럼 누가 재판을 하느냐 할 때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죄 짓고 막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이제 뭐 벌 받게 되면은 우리 뭐 사지요? 변호사를 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냐? 변호사가 있어요. 네 번째 우리의 변호사는 요한일서 2장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을 봐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감히 이 사람은 죄 없는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라고 대언해주는 이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 전도서 여러분 7장 2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널려 있는데요.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하시냐? 의롭다 하느니라.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고를 할 때는 죄가 없다고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피로 다 씻어버리시고 용서하시겠다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고를 할 때 죄 없는 것으로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별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20이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다 생활화해야 돼요. 레위기 여러분 11장 여러분 45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첨단의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제는 양자를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빠는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또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과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돈 한 푼 안 내고요,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빠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출생 관계가 아니라 법적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생의 자녀와 동등한 신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법적 관계로 양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동등한 신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출생한 자녀로 동등한 권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아들의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갈라디아 앞장에 보시면 3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아니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4장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말씀.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래는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거부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곧 온수된 아들들이었어요. 온수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부하고 반역하고 온수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온수이고 죄인이고 반역자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곤세를 보시고 피공로를 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온수되어 있던 우리와 완전히 온수가 아니라 화해하시고 우리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성경이, 이렇게 변함이 없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여러분 쭉 7절까지 말씀하고,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16절, 17절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아들 때문에 축복을 받는데 첫째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8장 34절, 로마서 6장 17절, 6장 18절, 6장 22절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인데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도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로마서 6장 18절을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죄로부터.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감옥에 안 가려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 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축복받은 게 있어요. 첫째로 죄에서 자유. 죄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다. 죄 때문에 형벌받을 일이 없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크게 이런 사람이었다. 제가 정리를 해요. 양자되기 전에. 첫째로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로마서 6장 16절. 두 번째로는 죽음의 노예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성구 안 읽고 넘어갈게요. 시간 가니까. 그 다음에는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할 때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축복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되었는데, 첫째로는 이렇게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자가 없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31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면 감히 세상에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고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대적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그 사람 망합니다. 이것은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당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잖아요.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로마 보세요. 바벨론 보세요. 아수르 보세요. 당시에 얼마나 튼튼하고 대단한 그런 민족,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대항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 파산되고 망하고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대장이시잖아요. 대장 이기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수천 가지가 있지만 시편 46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멋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산이 빠져들어가 버리든지 그래도 걱정할 것 없다. 또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이 산이 정말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이 막 쏟아나고, 여러분 해일 일어난 거 보셨죠? 바닷물이 막 쏟아나고 바닷물이 뛰돌든지 그것이 막 넘쳐서 막 육지로 올라오든지 산이 막 흔들려, 우리 흔들려도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셀라.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셀라가. 얼마나 멋있는 표현을 했습니까? 요한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바닷물이 쏟아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던져져 버리고 바다가 뛰놀든지 넘치든지 말든지 흔들리든지 해일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코로나19가 일어나든지 두려워할 일 아니다. 두려워할 일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자됨의 축복은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받습니다. 양자의 축복은 여러분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특권을, 티켓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뭘 받는다? 유업을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가져오느냐.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섬김. 주님 말씀하셔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주신다겠어요? 부어서 흔들어서 뭐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좀 섬기는 거요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줄 때는요 좀 통 크게 주세요. 통 크게. 막 아까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전에는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14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잘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이제 어떻게 맺느냐 하면요, 착한 행실과 여러분, 거룩한 이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또 뭐 말 들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삐졌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코로나19가 있다고 불안하다고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럴수록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좀 뭐 잘못했다고 애들이 아유 아버지 무섭다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슬픔이요. 네 번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요한일서 4장 21절. 또 사도 이 요한 사도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말이죠, 말과 해로만 막 나불나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과 뭘로 하라 했어요? 진실함으로 해라. 진실함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형제 사랑이 좀 있어야 돼. 사랑. 다섯 번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요. 여섯 번째, 감사의 삶을 살아. 감사.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구원, 이 엄청난 의의 백성, 이 엄청난 심판에서 제거하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죠. 조금 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말이죠. 정탐꾼 10명처럼 말이죠. 우리는 감사하면 삽시다. 부부간에도요, 가정에서도요, 살다 보면은 좀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내 주심을 감사하고 남편 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마지막,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보시고 우리 순종을 다짐합시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제가 하면은요, 그 말씀을요, 여러분의 삶의 철학으로 알고, 누가 옆에서 하고, 오늘 말씀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면은, 마귀 새끼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나한테 사탄이 역사하네. 나를 뭘로 보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난 성령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이간질하고, 뭐 소삭소삭하고, 그러면요, 예수 이름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 받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 말 듣는 것보다 목사님 전한 말씀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럴 수 있네. 그랬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4분의 1이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요, 뒤집어지면요, 대한민국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부터 바꿔가자. 정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다가 민수기 6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24절에 요한은 그래서 축도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2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요한은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요한은요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마땅히 행할 우리 7대3 주님께서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서 하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영원히 잘되고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